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올해는 신명기로 매일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핫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으로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 첫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시작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명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의 말씀, 설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 또 라반 하세롯 디사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 강이 있고요. 요단 강을 건너기 전인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요단 저편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제 이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호렙산이 있어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고 또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1년이 거하게 된 다음에 이제 세일산이라고 하는 세일산을 이렇게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나는 게 11일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를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 주변을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올라가라고 할 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다시 지나서 이제 요단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장면인 거죠. 이제 이 출애굽해서 이제 민수기를 지나면서 나오는 여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인 거죠. 호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절기들을 그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뭐 이랬던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 어디까지 가는지의 그 어떤 영토 이야기하는 거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라고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땅이고 위로는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의 지경을 이렇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이니 너희는 거기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인 거죠. 아니면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 정복 전쟁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때라고 하는 부분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너희의 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짐인데 이 너희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의 많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의 별같이 많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많게 하시며 너희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때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의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가 다투는 일 이것들인 거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일들인데 이제 이 일들을 잘 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인 거죠.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재판을 해 주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짐이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다가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면서 지쳐가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이 50부장 이야기하는 그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인데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택해서 이제 수령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파의 수령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이제 이들을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1000명을, 100명을, 50명을, 10명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라고 하는 뭐 3명이나 5명이겠죠. 그렇게 삼고 너희의 재판장들에게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수령들인 거죠. 재판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 외모로 또 귀천을 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일들을 듣고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공정하게 쌍방간에 공정하게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그 모세의 회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을 한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있으니 나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며 그동안 광야에서의 일을 회상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신에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장소이지만 출애굽 여정의 종착지도 영원히 머물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산 위의 종교에만 화를 막고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무능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지체되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다짐을 저버렸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신앙의 여정의 장애물은 여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영적 덕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경계에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그들이 헤쳐나갈 미래를 조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또 역사, 말씀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성찰 없이는 영적인 진전도 승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새해 첫날 내가 바라는 축복과 응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모세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가중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리더십을 그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에 기초하여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회에 공의를 세우는 일을 맡게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더 힘차고 활기차게 펼쳐집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열면서 광야를 걷는 것 같이 지나왔던 2023년을 회상해 봅니다. 코로나의 긴 격리와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 예상하지 못했던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많았던 2023년을 지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믿음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로 우리 가족으로 교회와 교우들과 함께 2023년을 지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된 2024년의 시작 앞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시작되며 그 하루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하루가 진행되어지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